자, 오늘은 예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고 감동 있는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미션 스쿨인 숭실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대학생들이니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참 열심히 준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설교하는 동안 본인 교회 청년들만 눈을 뜨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자더랍니다. 야, 설교에 대가신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끝나고 교인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을 토로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자요. 심지어 설교를 너무 잘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빈정대기도 해요.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목사의 자녀,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기만 하면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이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오히려 수동적으로 교회는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아이들을 향한 교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독특함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교회, 교회는 세상에 아이들을 맡기다 보니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만나주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고 또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이들 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말을 들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세상의 가치에 아이들이 빠져 스스로 결단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손 쓸 수가 없어요. 대학의 이 가치,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논리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떠나는 아이들을 붙잡아 올 수 없어요. 대학만 들어가도. 이렇듯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지켜내고 건져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그냥 세상의 가치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어둠의 세상으로 그냥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둬야만 하는 건가? 또는 지금 자라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질문은 모든 교회의 고민이고 또 크리스찬 가정의 고민이 됩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야 잘 돼서 그런 고민 안 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 고민 안 해도 교인들이 많으니, 또는 이런 그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도 애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이는 보이면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또 가정이라면 이런 고민이 참 눈물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 대답으로 저는 사진 2장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예. 저는 이 사진에서 문제 해결의 힌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마음에 담고,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말씀을 집중해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보니 제자들의 발이 너무 더러워서? 식사하시다가 심심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닦여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절 버킷리스트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발을 닦아준 겁니다. 발을 닦아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관심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가르치기 위한 하나 예수님의 선택 방법이 바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봅시다. 4절에서 5절. 우리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시작.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할. 뭘 보였어요? 본을 보인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데 그 행위가 뭐냐? 본입니다. 본. 따라서 합시다. 본.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벤트나 또는 엄청난 충격이나 이것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 없어요.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방법,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건져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뭐냐면 본보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본보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는 시기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끝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교회와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건져낼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본보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닮아갑니다. 좋든 싫든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아시죠? 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아시죠? 사람은 다 그래요. 어머니에게 잘못하는 아버지를 비판하지만 자녀는 그걸 배워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아내에게 합니다. 상사를 비난합니다. 상사를 비난하는 그 부하 직원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상사가 되면 똑같이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많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실 때는 항상 뭘 하셨냐면 먼저 본을 보이셨어. 본.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너희들 기도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항상 피곤하고 힘들어도 한적한 곳에 늘 습관적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삶도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역사의 본을 보면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많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상처를 고쳐주시요. 본을 보이신 거죠. 순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정했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안 질 수도 있는데 지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계속 버킷리스트 보지만 그 끝사랑을 선포하시고 나서 본을 보이셨어요. 뭐 제자들의 발을 닦여줬어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또 지난 시간에 봤죠? 그에게만 행한 성만찬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어요. 이게 끝사랑이라는 것을 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요.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줬다. 자, 근데 이 방법을 초대교회가 계승합니다. 초대교회, 바울도 이것을 계승해서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본받으라고 계속 외쳐요. 본받으라, 본받으라. 근데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냐면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아닌가? 아니면 잘 못 들었어.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직접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닮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신을 통해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예수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닮아가라고 직접 너 예수를 닮아가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아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가라. 왜?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나를 닮아가라.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요. 나. 여러분 성경에 두시면 나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정말 처절히 몸부림쳤어요. 스스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육 방법입니다. 바울도 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본받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누가 있을까요? 자, 제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괄호 안에 누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신.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하나님 나를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돼. 하나님을 믿는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고린도 교인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요.
바울을 보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동수원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아이고야. 이 진실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냥 아이들, 일반적인 아이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어른. 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표도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학교.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는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누굴 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역으로 치면은 은혜의 흐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닮아감의 흐름이에요.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냐면 본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목사나 바울이나 지도자나, 그리고 지도자는, 부모는 자녀에게. 이게 은혜의 흐름이기조차 하고 거꾸로는 닮아감의 흐름이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본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건 살아내는 것이지. 살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본을 보여야 되고 닮아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신을 닮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나를 닮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은혜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닮아감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목사는 늘 빠져있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부모는 빠져있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교사는 빠져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보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어떤 이벤트나 어떤 물질적인 것, 스마트폰을 교회에서 아무리 애들 다 사줘도 교회 안 나와요. 먹을 걸 많이 사줘도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어른들, 교사들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른이고 부모이며 선생인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꾸 신앙을 멀리하려고 하는가? 구체적인 다 너무나 많지만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난주 더드림에서 이용기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더 분명하게 좀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합니다. 자, 현대인들이 왜 힘든가? 왜 현대인들이 피곤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이 편안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더 많이 편안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니 빚을 지는 거다.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수준을 조금 낮추거나 더 편안하게 살려는 노력을 내려놓으면 잉여 에너지가 생긴다. 그 잉여 에너지로 서로 나누며 살면 내가 행복해진다. 우리가 힘들고 깝깝하고 어려운 이유는 이 잉여 에너지를 만드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이 편안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할 때 오는 피곤함이 있다. 예를 들면 벤츠를 탈 수 있는데 소나타를 타면서 남은 잉여 에너지를 의미 있는 일에 흐르게 하면 이것이 나 자신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사는 어른을 청년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 예로 청년들이 결혼, 자녀,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한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포기할 것이 있다. 이것만 포기하면 3포, 5포, 7포 이거 다 얻을 수 있다. 청년들이 정말 포기해야 할 것은 더 많이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 어디서 오나? 바로 어른들의 모습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은혜의 가치, 예수와 하나님의 이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고 변하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을 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으로 공감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른을, 부모를, 선생님을, 목사님을 닮아갑니다. 자기는 아주 독창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닮아감을 통해서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의 질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바로 내가 무엇을 닮아가고 누구를 닮아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 한번 천천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흔적은 지금 어떤 흔적이 보이는가? 예수의 흔적인가? 세상의 흔적인가?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본보기. 이것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고 초대교회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세상에서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보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면 여러분들 다 아픈 가슴만 안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성경은 율법이나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내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 보이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또 보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본을 보이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을 여러분에게 핵심적이지만 하나를 가르쳐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충만함, 풍성함,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충만함, 풍성함. 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쉬우면 벌써 이 세상은 다 변했어요. 알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일단 본보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을 다 깨닫고 마음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질문, 어떻게 하면 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대안은 바로 충만함이고 풍성함이에요.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오늘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기서 생명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생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목숨이 아닙니다. 이건 푸스케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목숨은 푸스케라고 하는데 푸스케가 아닙니다. 조에. 생명. 뭐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 영적인 것. 그것을 풍성히 어떻게 해요?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뭐라?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함. 여기서 충만함은 세상적 가치가 아닙니다. 물질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것의 충만함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받으라.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것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이 여러분 몸에서 생성이 됩니까? 아니죠. 비타민은 섭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 충만함,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충만함과 풍성함은 내 안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충만함은 풍성함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얻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얻어야 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거 받았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십니다.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목적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얻게 하려는,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본보기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낸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충만함과 풍성함은 우리가 이 컵이라는 존재라면 이 컵에다 가득 채워주는 아주 만땅으로 채워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함과 풍성함의 의미는 여기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넘치죠. 이게 충만함입니다. 이게 풍성함이에요.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이 영적인 것, 생명의 풍성함을 주셔. 풍성함이 뭐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 충만함이 뭐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만땅으로 채우면은요, 안 돼요. 이건 충만함이 아니고, 풍성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다, 생명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의지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성령과 생명의 풍성함이 흐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풍성함과 또 충만함을 또 어떻게 얻냐 이거예요.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얻을까? 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시작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정도는 좀 노력 좀 해다오.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요청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풍성함을 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노력할 거 하나 있다. 뭐냐? 뭐 선한 일을 100가지 하고 1000가지 하고 10,000가지 하고 헌금을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서 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니들이 간절해야지 내가 주지. 원하지도 않는데 주면 무엇을 위해 사용할 거냐, 그거를. 구하라. 그 안에는 간절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아이들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구하십시오. 생명의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이걸 누리며 사는 것, 세상의 가치가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도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요, 이 신앙의 간증이요, 이것이 신앙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분이 아니에요. 본보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구해서 받으시고 그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시고 그것을 통해 흘러넘쳐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참 감동적인 글을 하나 제가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청년의 고백입니다. 카스토리인가요? 카카오톡인가? 카오스토리? 네.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카스토리인가 어디서 하여튼 봤어요. 어느 청년의 고백. 제 거도 아니고 사모 거를 봤습니다.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 사모가 이거 너무 은혜스럽다고 보여주는데 감동 먹었어요. 제가 그걸 하나 소개합니다. 하늘사랑 청년부들이 이번 여름은 주산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성전 보수, 영정사진 촬영, 식사팀, 성경학교 등을 섬겼습니다. 참석 인원 74명이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창틀을 칠해야 해서 문도 열지 못하고 공사로 인해 선풍기도 한 대도 없고 유성 페인트 냄새 속에서도 하하 호호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역이 많아 일부 팀원들은 새벽 4시, 5시까지 야간 작업을 해야 했지만
피곤해도 얼굴 하나 찌푸리는 사람 없이 즐겁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성전을 다 정리하고 주상계 목사님이 성전에 들어오자 눈물을 보이시면서 어려운 시골교회 재정 때문에 엄두도 못 내었는데 오랜 기도 제목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엄청 행복해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가 더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년들에게 늘 최고다, 멋지다 격려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멋진 어른들이 계셔서 저희가 다른 걱정 없이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름답게 흐르는 동수원 장로교회 교회님을 저희 청년들은 1박 2일 동안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 해냈다는 것이 감동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이 문장,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 청년은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고백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멋진 어른들이 계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어른 안에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이 이렇게 우리를 어른으로 인정해줘. 그냥 어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갖는 이 존경심은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분이 엄청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어른들이 마음을 다해서 써내려가니까 그것이 흘러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아이의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어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비록 지금은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From me, from now, from small. 나로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구해보세요. 한번 간절히 구해보세요. 주십니다.
또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또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삶으로 계속 이어질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떨어졌다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냥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소중한 시간 구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영적으로 살리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정말 이것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정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합니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어주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삶을 풍성함을 충만함을 생명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주님 구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의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생명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과 주님을 닮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과 기쁨을 평안을 누리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